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올해의 사순절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과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 달 끌어오던 탄핵 정국은 결국 대통령을 파면에 처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4년 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하는 다짐은 행복은커녕 불행만 안겨주고 끝났습니다. 게다가 선고는 내렸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들도 있어서지만 그보다는 이제 드디어 시작된 대선 전국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후보들까지 난립을 해서 저마다의 공약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후보 각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과연 그들이 실현 가능한 약속들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검토해볼 여유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번에는 정말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기도하며 지내던 지난 월요일, 마침 EBS 방송에서 방영하는 다큐프라임 청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고민과 아픔을 다룬 연속 기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26살 청년 최준호 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입사 1년 2개월 만에 스스로 퇴사를 결심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퇴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아들도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최준호 씨처럼 채용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대졸 신입사원의 비율이 27.7%, 4명 가운데 한 사람 넘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2%대 저성장 시대의 그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는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무엇이든지 하고 있으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 하는 성취감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된 시대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날 발간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은 지주의 나라였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6배 올랐는데 그 기간 아파트값 상승액으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은 임금 상승치에 무려 43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죽도록 회사 다니며 일해보았자 집 한 채 마련하기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키우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시대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기관에서 사순절 묵상집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죠. 저도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그날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최근에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때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로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마태복음은 공관복음 중 한 권입니다.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를 함께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관, 함께 볼, 함께 공, 볼, 관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세 권의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본문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이 책에도 실려있는 이 본문이 저 책에도 실려있는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요즘 발간되어 나오는 성경에는 본문에 붙인 소제목 옆에 아예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 어디에 실려있다, 그렇게 친절한 안내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즉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제목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제목들과 다르게 여기에는 괄호 안에 다른 복음 어디에 이 본문이 실려 있다, 그런 소개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지요. 이 경우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에게는 이 구절이 쓸데없다고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그런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실려있는 위치나 내용을 잘 검토하면 마태가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부분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산상설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4장 23절에 등장하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번 정치적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었을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지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헌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죠. 그러므로 온 세계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평화고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 세계의 불행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온갖 것들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던 이들을 그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다 가르쳐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길은 이런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살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현장이지요. 산상설교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8장, 9장에는 수많은 치유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는데, 5장, 6장, 7장까지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이제 그 뒤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의 주권자이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대헌장이 문자만의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권위 있게 역사하는 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이 부분은 예수님 사역의 전모를 보여주는 기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부분의 끝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총 마무리,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마땅히 이어지는 뒷부분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장부터 9장까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10장부터 시작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10장은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왜 주십니까?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마디로 12제자들에게도 당신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감당해라, 그러시면서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과 오늘 본문 말씀을 결합시켜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옮겼고요, 유진 피터스는 그와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은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연민, 긍휼, 자비라고 하는 말로도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인체의 각 부분에서부터 정신적인 작용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인 활동은 머리에서 나오고 의지적인 작용은 지체, 사지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식이지요. 그러면
애정과 같은 감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장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말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너무 아파서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7절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통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해, 그런 말이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선가 이미 들은 말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4장 24절 3절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장에서는 온 갈릴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한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로 넓혀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리의 형편을 보시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은 찢어질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보호색이나 먹물을 뿜어서 자기를 감추든지 달리기를 잘하든지 뿔이 나 있든지 하다못해 지독한 냄새라도 뿜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들이 양식으로 삼을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고 늑대 같은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주어야 됩니다.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보니까 무리의 형편이, 무리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소개해 준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면 당시의 영적 지도층 인사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목자가 되어서 살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하며 사역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서도 무덤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발하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만약 눈꼽만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뛰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목도한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들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를 잡게 한 본거지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게 그들의 관심이요 그들의 활동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형편 안중에도 없었지요. 이미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에스겔서 34장은 전체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심판의 예언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무서운 책망을 던지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백성들의 목자를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는 별도로 양들의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에스겔서 23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실 때 마음이 급하셨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제목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 백성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상황에 심장이 찢어지듯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기도가 나오겠지요.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목자가 아닌 직책상의 목자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지금 필요한 건 참 목자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에야 그는 참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급한 상황에 너희가 빨리 가라, 파송부터 하시지 않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뒤에 이어지는 10장에서 주님은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십니다. 일꾼을 선발하고 보내시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어디 먼데 다른 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며 주님을 알게 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감당하시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권능을 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나누어 맡겨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서 마음은 급한데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현실은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암담하며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고통의 호소요 징조입니다. 주님은 이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는 하지만 이 상황은 인간들로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당신 같은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기야말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 사명의 발걸음 내딛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깊은 기도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금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천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생명의 계절 봄이 되었지만 이 세상은 고생과 기진함 때문에 상처받은 백성들 안에는 절망과 사망의 기운만 가득합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생명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너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아울러 받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무정하고 완악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고 살아가기에 아파하는 마음 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세워서 생명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